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수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9절과 30절 두 절입니다. 시편 18편 29절과 3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준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이 말씀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그 사무엘하 22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향하여서 이제 그 칭송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는지, 그 중에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인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요시야 왕 시대는 이제 유다가 거의 멸망하던 시점에 있었고 마지막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왕이기도 한데요. 요시야 왕이 있던 시대는 선지자 스바냐가 함께 요시야 왕을 도와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종교적 혼합주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도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과 함께 다른 것들도 믿는 거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간다고 하면 예전에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권사님이 되게 무속신앙을 오랫동안 믿으시다가 이제 예수를 믿으셔서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습관들을 잊어버리기가 끊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사를 가려면 손 없는 날에 가야 된다. 머리는 다 동쪽으로만 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제 우리에게 하시면서 그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외에 다른 걸 더 플러스하는 것, 이것이 종교 혼합주의인데 그때의 사람들이 되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이런 일들 많았으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도 묻지도 않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합주의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님을 아예 떠나 사는 배교했던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실망감이 되게 가득 차서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도 않고 화도 내리지도 않아 라는 생각들이 만연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랑은 상관없는 분이야 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예 우리에게는 쓸모가 없어, 이런 말까지 담대 마주 할 정도로 아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런 상황이었죠. 사회적으로는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이런 공의와 정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악행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 폭력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악해가지고 아수르에 멸망하는 것을 보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것을 보고 교훈을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일들이 유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의 문화를 다 수용했어요. 예전에 다윗 그 왕가에 있었던 모든 왕들의 그 사적은 이랬어요. 다윗과 같은 길을 따랐다, 다윗과 같은 길을 따르지 않았다.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었지만 나중에는 어떤 상황까지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까지 따라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다 끌어들여서 이방 문화가 너무나 이제 만연했던 이런 시대예요. 거기다가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다윗 언약,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 16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너무나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언약만 믿어요. 그래서 유다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유다는 절대 멸망하지 않아, 이런 확신 가운데 있으면서 마음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절대 우리는 멸망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삶 가운데 이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왕이 굉장히 악한 왕이었는데 무려 55년이나 유다를 다스리면서 너무나 엄청난 그런 악행들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어른들이 말씀하시죠. 그에 비해 그 자식이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훌륭하면 자식도 훌륭하고 아버지가 악행을 저지르면 아들도 그렇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맞지 않는 게 바로 이제 오늘 성경에 있어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인 므낫세는 아버지와 너무나 달랐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계획을 다 뒤엎었어요. 뒤엎어서 바알 제단을 쌓고 태양과 달과 별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 1월 성신을 위한 단을 쌓았어요. 아세라 신상을 성전 안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이 성전 안에 우상을 다 갖다 놓고 절을 하는, 숭배하는 이런 일들을 행한 거죠. 그것뿐 아니라 가장 악한 것은 뭐냐면 인신 제사를 했는데 아이들, 자기의 자녀들을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가지고 태워 죽이는 이런 신들을 이렇게 섬겼다는 거죠. 그리고 점성술을 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악행들을 므낫세를 통하여서 너무나 오랫동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의 아들인 그 아몬이 왕이 돼서도 므낫세보다 더 악한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살해당하는데요, 부친인 그 므낫세와 똑같이 이런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의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므낫세는 마지막 죽을 때 회개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변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몬은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살해당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정말 그 배교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일들을 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인 할아버지가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뒤를 이어서 그 아들이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요시야는
8살이란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위에 오르게 됐어요. 이런 어린 나이에 왕으로 오른 요시야는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악행을 닮을만 하잖아요. 왜냐하면 보고 배운 게 그거였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요시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주위에 있는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 또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너무나 열심히 잘 그 공부하고 따랐던 이 요시야는 8년 후죠. 16살 되던 해에 다윗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윗의 하나님을 추구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개혁운동을 하고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다 없애버리고 산당을 없애고 아세라 목상을 없애기까지 하고요. 바알제단을 헐고 우상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기까지 하는 이런 정말 역사적인 일들을 요시야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지경뿐 아니라 므낫세, 에브라임, 시몬, 납달리 그 지파의 지경까지 원정을 가가지고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또 이제 그 종교 개혁을 하면서 유월절을 다시 일으키고 없어졌던 유월절을 다시 일으키면서 종교적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위대한 이제 왕이 되었던 요시야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시야는 그 할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그 길을 이어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을 보고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그 악행 가운데 자라서 이것이 악행인지 아닌지 나쁜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없는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는 다윗처럼이라는 그런 부제가 붙을 정도로 요시야를 칭찬하고 아꼈던 그 하나님의 그 칭찬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 정말 이것에 담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그 악행의 담, 그 환경의 담, 그 정말 상황에 있는 모든 담을 뛰어넘고 그가 이런 어린 나이에 이런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으려면 그 많은 신하들의 그런 존경과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하들은 이미 이런 바알과 아세라에 너무나 젖어 있는 이런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사고 정말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하기까지 얼마나 그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을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악행의 순간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을 소망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도 보면 16살 되던 해에 역대하 34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윗의 하나님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다윗의 하나님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 왕인, 믿음의 존경받을 만한 왕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랐던, 순종했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았던 그 다윗 왕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라고 그 요시야를 가리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지금 너무나 어렵잖아요. 너무나 어렵고 우리가 뉴스를 봐도 좋은 이야기들은 없고 너무나 상상치 못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제대로 수업받지도 못하고 교회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리키고 정말 그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아이들을 독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하지 못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요시야가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의지와 그런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었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18장 29절부터 30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이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또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데요. 우리의 여러 가지 담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의 담이 있죠.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그 장사하시고 이런 분들은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런 재정 때문에 정말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수입이 적어지고 또 물가는 계속 오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재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녀를 통한 어려움이 있겠죠. 자녀가 정말 생각대로 잘 예쁘게 자라주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주지 않는 자녀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들 수 있겠죠. 어제 이제 그 같이 교제하는 그 자매를 통해서 카톡이 왔는데 기도 부탁하는 카톡이 왔어요. 그 집에는 자기가 이제 남편과 아들 둘과 이렇게 4명이 살고 있는데 본인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본인만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남편과 2 아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목요일 날 우리가 모임을 가졌는데, 이제 요새는 다 줌으로 하잖아요. 줌으로 모임을 가졌는데 기도 제목을 이제 자신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이제 내놨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긴급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올리면서 자기의 큰 아들이 오늘은 청년부 예배를 갈까 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얘기죠. 내일 청년부 예배를 한번 가볼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그 엄마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긴급 기도 제목을 이제 부탁하면서 내일 아들과 함께 교회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한 이런 담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좋은데 건강 때문에 어려운 이런 어려움의 환경에 처한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지금 허약한 가운데 있는데 이런 건강만 회복되면 내가 부족할 게 없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건강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는 이런 분들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담들이 있겠죠. 재정이나 자녀나 건강이나 그 외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에 있는 모든 담들이 있잖아요. 이런 담들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담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30절에 이제 그 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 모든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해답은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하대요. 완전하다는 거죠.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런 담을 뛰어넘는 근거는 오직 여호와의 품밖에 없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들을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이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요시야가 그 어린 나이에 그 힘든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담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담들을 넉넉하게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요시야가 행했던 이 모든 일처럼, 요시야가 뛰어넘었던 것처럼, 다윗이 뛰어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담, 하나님과 교제하게 못하는 담, 예배하게 하지 못하는 이런 담들,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든 담들을 정말 뛰어넘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모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성도님들이 교제하는 모든 공동체 안에 모든 담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이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로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운, 힘들고 고단한 이 모든 담들을 넉넉하게 잘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한 정말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